네, 오늘 본문 제목은요, 길 떠나는 이를 위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땅 분배까지 마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하던 레위인에게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이렇게 48개의 성읍까지도 분배한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끝난 시점,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 각자의 기업을 잘 영위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착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또 그들의 문화를 잘 이어나갈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땅은 요단강 건너편, 즉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요단강의 서쪽 편입니다. 요단강의 동쪽 편 땅은요, 똑같이 비옥한 지역이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도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영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 땅, 아모리인들의 땅, 그리고 바산왕 옥의 땅을 먼저는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땅이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은 아니라도 요단강에 바로 인접해 있지요. 강만 건너면은 그 약속의 땅이지요. 그리고 그 땅이 힘이 목축하게 좋았던 땅이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전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 인구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가축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 요단강 동쪽 편에서 지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아직 모세가 죽기 전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지만 이 동쪽 편 땅을 차지할 때에는 모세가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이런 말을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요, 너무나도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다란 말이죠. 얼마든지 그들이 차지해서 영토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리 이 세 지파가 약속의 땅 건너편에 요단강 동쪽에 땅을 얻는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을 차지할 때 쳐부셔야 했던 왕은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둘을 쳐부술 때는 12지파가 함께 싸웠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 땅의 왕들은 31예요. 이 31의 왕을 맞서 싸워야 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그 믿음의 대단한 싸움이 다가오는데 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아까 읽었던 본문의 뒷절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마치 이 대답은요, 우리는 먼저 여기 조금 덜 좋은 땅 차지하고 떨어질 테니까 힘든 싸움 당신끼리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걸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을 때는 이것들 봐라. 조금 덜 좋은 땅이나 안전하게 차지된 이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너희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들의 요구에 바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가지고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거니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9지파와 절반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행동이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 세 지파는요, 아닙니다. 모세, 우리가 먼저 땅만 받을 뿐 우리가 약속할 것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앞서가서 저 가나안 땅의 건너편 서쪽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여러분 같으면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미 얻을 것 다 얻은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그러고서도 제일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근데 그냥 성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4장 14절을 찾아보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먼저 무장을 하고요, 어느 지파보다 먼저 건너갑니다. 근데 이때에 이들이 건너간 인원수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치열한 싸움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4만 명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용사들, 군인들의 숫자가 약 10만 8천 명 정도입니다. 10만 8천 명 중에 4만 명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6만 8천 명이 요단강 동쪽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거진 11만 명 중에 4만 명 건너간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6만 8천 명 그러면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쩌면은 자기 지역,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그 인원, 약 1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 중에서 4만 명이나 보냈다라는 것은 6만 8천 명으로 자기들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서쪽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왜냐? 서쪽 경계는 지중해를 맞닿고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오는 적들 외에는 육로를 통해서 오는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쪽 국경에는 이들을 세 지파가 지켜주니까 오히려 서쪽 땅이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럼 동쪽 땅,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 반대편에는 외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적들이 있었을까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올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발람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꾀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압이었어요. 암몬 족속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힙니다. 18년 동안이나 지배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이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과 정착하고 난 뒤에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적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림잡아도 이 두 나라의 군사력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 외적들을 경계에 두고 맞닿아 두고서 겨우 6만 8천 명으로 이들을 막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정복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결코 편안히 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먼저 떠난 4만 명은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우지요. 남아있는 6만 8천 명은 모압과 암몬을 막아내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정말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요,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행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그때, 땅의 분배까지 끝낸 그때 그들은 기억합니다. 아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이 정말로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이행했구나.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들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지요. 이제 그들이 싸움 다 마쳤으니까 그들의 가족에게로, 그리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때에 정말로 축복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길 떠나는 이를 위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을 위한 축복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정말로 그들이 했던 그간의 모든 수고에 대한 인정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너희가 정말 잘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수고 많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요단강 서쪽 편을 잘 차지할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세 지파는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내 가족도 위험에 내버려 두고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들의 고마움의 말 한마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 중에 아내가 되시는 분들, 며느리가 되시는 분들 명절이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네, 시댁에 가서 음식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끝날 때쯤에 왜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그토록 속상함이 남아있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정말로 수고했다, 네가 한 음식 정말 맛있구나, 이 맛에 우리가 명절 보내는구나라는 그 말 한마디 없기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지요. 월급 받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월급은 월급대로의 일이고 오늘 하루 수고했는데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당신 정말 수고했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서 힘겹게 일을 해요. 하루 일과를 바쁘게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반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오늘 뭔가 바뀐 거 없는 것 같아?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정말 그때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눈에 빛이 다 사라졌는데 집에 왔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맞춰보라고 하다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쓱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 오늘 청소했어 라는 말이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뭔가 대단한 게 바뀐 줄 알았어요. 신발장이 정리되었다거나 뭔가 대단한 가구를 뭔가 샀다거나 집안을 꾸밀 만한 뭔가를 산 줄 알았는데 청소했대요. 그리고 그 청소한 걸 저더러 알아맞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를 괴롭히려고 물어본 것은 아니겠지요.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집이 정말 깨끗하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인 그 남편이 저도 수고했지만은 자기도 집에서 대청소하면서 수고했다 이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였지요. 그 한마디를 원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났으니까 결혼한 지 만 5년째가 되었어요. 5년 차에 접어든 거지요. 이제야 좀 알겠어요. 지난 4년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제가 저희 아내를 더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청소 그게 뭐라고?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한 번요, 청소를 해봤거든요. 아유, 무릎 너무 아파요. 허리 너무 아파요. 걸레는 왜 이렇게 자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 해봐서 몰랐던 거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내, 어머니, 며느리들, 네,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은 정말 고맙다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로 그간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세 지파가 오늘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모든 복에 대한 약속 같으십니까? 조금 이상하지요?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문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은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너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을까요? 명령하는 것인데, 또 다른 명령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전한 이 세 가지 명령은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세 지파가요,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모세가 전한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이 받을 복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업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 몸의 소생들, 곧 자녀들을 이야기하지요. 너희 자녀들과 너희의 새끼들과 너희 가축의 새끼들, 또 내 토지 소산의 열매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은 또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받을 복은요,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천대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오늘 이 세 지파에게 비록 명령문의 형태이지만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또한 이들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의 말씀, 신명기 7장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단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율법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몸에 병이 제하여지기를, 병이 낫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명은 겨우 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정말로 길 떠나는 일을 위한 축복,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을 위하여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정말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목숨 걸고 성실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들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잘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능히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인정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우리에게 넉넉한 보상이 될 그 말 한마디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실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고하셨으니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마디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 지파가 이제 그들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하는 그 세 가지 명령, 모세가 전한 명령과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구하고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의 모든 응답들 오늘 이후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중에서 이 므낫세 절반을 따로 불러서 했던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자꾸 므낫세 절반이라고 하냐면요, 원래는 므낫세 한 지파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절반,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강력했던 이 절반의 인구가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금 덜 부유했던 또 연약했던 이 므낫세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다른 족속들과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다 땅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부유한 이들, 좀 더 힘센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으니 나머지 서쪽에 자리 잡는 이 절반은 아무래도 좀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못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동편, 그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이들을 부른 이유, 너희의 연약한 서쪽 지체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연약한 지체를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웃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함께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봉사가 있는 거예요. 구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데는 소홀히 했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8절 말씀 이전에 6절과 7절까지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만 받고서 8절과 9절의 말씀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좋은 몇몇 말씀만 쏙 빼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실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성실하게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 깊이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또한 우리 이웃을 잘 보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